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우리가 알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크입니다. 그런데 이 라다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전쟁, 또 복수, 이런 의미를 담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정적인 단어, 전쟁하다, 복수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라다크를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배경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앓매 대상, 앓매 목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롭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보게 되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의 흐름을 알고 그 돈의 흐름을 내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돈을 많이 움켜줄 수 있고 결국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붙어야 됩니까? 중국에 붙어야 됩니까?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알게 되어질 때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제 어린 시절에 소니라고 하는 그 회사, 지금의 삼성 정도 되는 세계 그 전자시장 거의 뭐 장악할 정도로 소니 이만한 워크맨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시대에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 삼성이나 애플의 핸드폰을 가지는 게 소원이듯이 제 어린 시절에 소니라는 회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인류 기업이다. 기술 개발들을 하지 않아요. 디지털적으로 자꾸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세트 테크에 올인을 합니다. 결국 삼성이 뒤엎어버리고 여러 다른 회사들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 그 소니가 100대 기업 밖으로 밀려나면서 결국은 일본이라는 경제가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땅바닥으로 추락해서 오늘에 이렇게 되어진 거죠. 흐름을 파악하고 정세를 알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할 때 왜 전쟁과 복수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강한지 바벨론이 강한지를 자꾸 저울질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더 강한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던 애굽이 더 강한지.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붙고 아니면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지 아수르에 붙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저울질하면서 어떤 때는 애굽과 아수르가 싸움이 붙으면 애굽 편에 전쟁터에 쫓아가서 우리는 애굽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아수르가 강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아수르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1950년 전쟁 이후에 오는 동안에 철저하게 미국에 우리가 의존해 있었고 미국의 도움을 받다가 정권들이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 이런 과정들, 그러다가 다시 아니다, 미국이다.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더 발전하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의 흐름, 누가 힘을 가졌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붙으면 중국한테 복수를 당하고 또 중국에 붙으면 미국한테 복수를 당하고 그러면서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한 이제 주한 미군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 들어가 있는 군무원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고 또 우리가 미국에 붙을 때는 중국에서 니네 그따위로 하냐? 우리 관광객 니네들 하나도 안 보내.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가게 만들고 이러면서 여기에 붙어도 힘들고 저기에 붙어도 힘들고 안 붙을 수 없고 그렇다고 붙자니 너무 리스크가 크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란 말이죠.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집트가 큰지 아수르가 큰지 그런 걸 알아야 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튼튼하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미국에 붙어야 될지 중국에 붙어야 될지 그 정도로 고민하는 정치인들보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을 너희들이 확보를 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가끔씩 참 이런 비애감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몸이 안 좋아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참 마음도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속상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상합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통감해 주시고 우리 편이신 하나님, 나의 죽고 사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는 너무 쉽게 빠져요. 그런데 직장은 안 빠져요. 제가 물론 제 직장은 교회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직장의 생태를 모르고 목사님은 직장이 교회니까 빠지지 않고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목사님은 교회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다 용납해 주시리라고 저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세월이 가고 인생의 경륜이 깊어진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더 커져야 되고 더 신실함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에 철부지 없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고 어떻게 해도 부모가 다 용서해주고 내 편이니까 땡깡 부리고 지 멋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먹어보면 얼마나 마음만큼은 효녀가 됩니까?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울기를 보면 세상 쪽으로 흘러 있어요. 내가 회사는 빠지면 내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금방 와.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면 기말고사 성적이 안 좋으면 내 인생에 치명상이 와.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용어를 가져다가 딱 붙이면서 너희들이 전쟁, 복수?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전쟁은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배기 전쟁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수르에 붙으면 이집트에게 복수당하고 이집트에게 붙으면 아수르에게 복수당했던 그런 것처럼 너희들 왜 내가 너희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냐. 그래서 결국 지금 되어진 꼴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는 것밖에 지금 남은 현실이 없지 않느냐.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나는 왜 그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참 마음이 너무 쓸쓸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불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암으로 투병할 때도 우리 민정탁 장로님이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병치레를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끔찍한 중환자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명도 불행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난 너무 불행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너 그럼 행복이 뭐냐? 네가 불행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 그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행복이 뭐야?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어줍지 않게 몇 마디를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요. 그래서 나는 불행합니다. 아니, 불행한 거 말고 네가 생각하는 행복을 얘기해봐. 못 가져서요. 못 누려서요.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얘기하는 행복이 뭐냐고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그런 조건들 얘기하지 말고 행복이 뭐야? 이제 그러면 미궁에 빠져요. 여러분, 행복은요, 절대 노력 없이는 행복이 안 와요. 그런데 불행은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와요. 우리는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자, 그럼 좋다. 네가 못 가져서 못 누려서 불행하다고 하지? 그러면 가진 사람, 네가 못 가진 걸 가지고 네가 못 누리는 것을 실컷 누리는 사람들이 너보다 행복하고 너보다 정말 기쁘고 삶에 환희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 명품 가지면, 고급한 것으로 내 인생을 치장하면 행복하다고 정말 그 행복이, 그 척도가 정말 올라가디? 그런 사람들 네 주변에서 봤어? 그냥 우리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요.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물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본능적이고요, 감각적인 생각만 해요. 육감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은요, 생각이 아니고 진짜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나에게 인생에 해답을 주고 나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 연애편지 한번 써봤어요? 우리 연애편지에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평소 생각이 많아. 나 저 사람 정말 사랑해. 정말 나 저 사람 좋아해. 그래서 내가 연애편지를 써야 돼 하고 딱 볼펜을 잡고 노트에다가 딱 종이에다가 쓰려고 하면 글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만큼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많이 배워서 스펙 쌓고, 그리고 남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뭐 한 30평대의 아파트 내 소유로 갖고, 한 차는 최소한 소나타, 아니 그랜저 이상은 타야 행복하고, 그런 기준으로 행복을 그냥 그게 행복이지 그냥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행복이지 하고 거기에 미쳤으면 아, 나는 행복해 라고 느끼고 거기에 못 미치면 나는 불행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행복인가요? 행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못 만났다고 하는데 저와 동등하게 행복한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가 설교자이고 여러분 앞에 잘난 모습으로 설교를 해야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양심의 손을 얹어놓고도 지금까지 저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못 만났어요. 제 딸하고 2박 3일의 여행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잘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잘한 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게 첫 번째로 잘한 거. 두 번째로 잘한 거, 제가 결혼을 한 거. 세 번째로 잘한 거, 제가 자식을 많이 둔 것. 우리 하영이를 낳았을 때 나는 우주의 원리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우주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우주를 운행하실 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식, 그래야 우주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주에 참여한 느낌,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성을 알게 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앙, 결혼, 자녀,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저한테 정말 인생에서 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한 것이 뭐였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에서 21년, 22년 가까이 지금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수원노예에 86개 교회가 있고 제 동기 목사님들이 한 80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남수원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요,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동기 목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그랜저 이상의 차를 타고 명품을 입습니까? 어디? 저는 옷 하나 단 한 벌도 명품이 없어요. 저는 신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사본 운동화 중에 10만 원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4, 5만 원짜리 그냥 인터넷에서 시켜서 신어요. 저요? 지금 양말도 안 신고 나왔어요. 그냥 운동화 신고 이렇게 왔어요. 왜? 여름에 발이 좀 이상해요. 막 고추장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냥 신어요. 어제는 얼마나 우습게 다녔냐면 아침에 옷 입고 돌아다니고 집에 와보니까 우리 아내가 막 소리를 질러요. 당신 옷 뒤집어 입었잖아. 여러분, 티를 뒤집어 입고 다닌 거예요. 하루 종일 뒤집어 입고 다녔는데 뒤집어 입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저렇게 봤었구나.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제 아내가 아유, 저놈은 저 화상 나 없으면 저거 어떻게 하고 살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구사리를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허점이 많아도 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저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 것으로 가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삶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내 삶을 살아주지 않아요. 제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여행을 하면서 춘천 또 강릉 정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주차장을 딱 차에다 주차를 하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놀라운 건 우리 차보다 낮은 레벨의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유아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차 봐. 저 차 봐. 막 그런 거. 이제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차가 너무 보잘것 없잖아요. 액센트를 끌고 갔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딸아, 이런 차 타고 여행 다니니까 쪽팔리니? 그랬더니 아니요. 차는 굴러만 다니면 되잖아요. 제 딸의 입에서 차는 굴러만 다니면 된다는. 그리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사회를 이야기해주고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아버지의 과거를 이야기해주고 아버지의 나이 먹은 다음에 아버지의 남은 생애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너희들에 대한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딸과 얼마나 그 작은 차 안에서 행복한 대화를 이어갔는지, 얼마나 내가 스스로가 느껴지기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불행해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세상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 눈에 보기에 들어야만이 행복한 것처럼 괜히 허세 부리는 그런 쌀데기 없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서로 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백이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딸과 대화 중에 지금 연예인, 모 유명한 연예인, 아이돌 스타가 그 성폭력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검거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소식을 제게 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 사람들 하나도 안 행복해. 저 사람들은 연극성 성격 장애인이야. 연극하면서 대중 앞에서는 정말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연기하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의 내면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을 성폭행하고 사진 찍고 술 먹고 운전하고 인간 말종들이 되는 거야. 얼굴은 정말 허우대는 너무 멋져도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런 것에 대중들이 열광하니까 저 사람들을 대중의 광대로 만들어 놓고 대신 그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다가 나왔는데 공원에서 노숙자 한 사람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가 노숙자 옆에 2만 원을 딱 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2만 원을 딱 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 고맙습니다 해야잖아요. 안 해. 돈 이렇게 주니까 부시시 일어나더니 돈을 그냥 딱 받아봤더니 호주머니에다 넣어. 다시 뺏어야 돼요? 아니요. 내가 행복하니까 내 딸하고 이렇게 여행을 와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너도 나로 인해서 밥 한 끼 정도는 배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도 잠시라도 행복할 수 있지 않니? 해서 나는 주기를 원했고 그 인간은 그 돈을 갖다 감사합니다만 얼마나 더 좋아? 그런데 그냥 시큰둥하고 늦더니 호주머니에 넣어. 그들이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입에 붙여 펴.
괘씸하게 느낍니까? 아니요. 나는 주려고 했고 저 친구에게 잘 전달됐으면 끝이야. 내 행복에 대해서, 내 즐거움에 대해서, 내 선의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감이 반감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힘이니까. 이제부터 이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자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